자, 이제 오늘 우리는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1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영화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변화인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가 영화롭게 변화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세상,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주일학교에도 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4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자, 우리 4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참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지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아픈 것들이 있지 않은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21장만이 아니라 22장을 들어가니까 이 22장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저주가 없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도는 그분을 예비하며 살아갈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될 것과 밤이 없으며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 네, 최종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 맨 마지막 단계인 9번째 영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 영화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 어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 육신이 변화되고 세상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따라해봅시다, 영광스러운 삶. 몸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이 세상만 영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때 휴가의 계획을 벌써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휴가가 가까이 오면 뭘 합니까?
사진 하나 갖다 놓죠. 그리고 지도로 다 검색해서 어디가 좋대, 어디가 맛있는 거 있대, 가면 뭘 할 수 있대. 여러분 거기를 꿈꾸면서 그 힘든 생활들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땅의 수고가 그치는 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값없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예수 믿다가 하나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단적으로 여러분, 로마의 그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크리스찬의 무덤이 저 로마 땅에 아직 지하에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들은 어떻게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그들이 외치는 것, 로마의 황제도 주다, 너희가 믿는 예수도 주고 로마의 황제도 주라고, 둘 다 주님이라고 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이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있고 믿는 자도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하긴 하지만 두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로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토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렵니까를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보기를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의 교회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이웃들을 서로 돌아보며 형제자매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려고 애썼던 모습들. 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하게 하고 뒤통수 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의 말씀의 길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만 보는 세상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기 양평을 갔더니 양평에 거기가 여러분 전원주택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어떤 집을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한 1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마당에 잔디밭이 쫙 깔려있고 그리고 집이 멋지게 하나 있어요. 그 집 옆으로 장미 덩쿨을 다 심어놔가지고 막 장미꽃들이 기가 막히게 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집 사는 사람은 좋겠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까.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돈 많으면 좋겠다. 부자로 살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낱낱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과정을, 그의 삶의 과정들을 모두 행위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무엇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지 과정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는지,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남들은 이런저런 편한 방법으로 막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누구한테 굽신거리면서 여러분 부당한 일 한 번 처리해주면은 승승장구를 갈 수 있는 그 길에 사람들이 모두 너도 한 번 가서 인사해. 너도 한 번만 가가지고 고개 숙이면 되잖아. 라고 말할 때 신앙의 양심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해서 쭉 미끄러지고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것 주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나니 그분이 오시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거기 바라보면서 나도 저 길로 갔어야 되나? 나는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런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조금 느려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이고 뭐 세상에서 특별한 거 없어 보여도 제발 이 아이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못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주님이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 안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주님이 주는 귀한 선물들, 기프트들
은사들을 집어넣어 놓았으니 그 은사대로 이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양육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 듣는 것이 저는 오늘도 설교자로서 고민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설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목사님 설교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제가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개척기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한번 해주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기분은 기억나요. 막 가슴이 뛰면서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뻤던 기억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더 보기를 원했고 요한계시록 본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나? 영혼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까지 다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강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먹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십자가 나무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기 저주라는 단어 옆에다가 히브리어로 헤레라고 적어놨어요. 이 저주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너 저주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너 그냥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저주는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도 없고 죄가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겠지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가 그 땅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영원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게 저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들이 그 다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바로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모두. 더 이상 죄가 없기에 심판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저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지요? 저주가 없다. 세 번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대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새겨져 있대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그를 섬기며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그를 예배하며. 네, 예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영원히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기대가 됩니까? 예배하며 산다. 벌써부터 답답해지죠. 그렇죠? 이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막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설교 한 40분 들어야 되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한 형식에 갖춰진 예배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어렵지요. 저는 어렸을 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부 흰옷 입고 예배하며 산다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맨날 찬송하면서 흰옷 입고 맨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겨울까? 얼마나 지루할까? 지금도 지루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정신을 차립시다. 네. 눈을 감으신 분들은 뜨시고. 네. 자, 이런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히 예배한다. 이 말이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배가 지루한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존경하는 사람, 일생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 분이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이 딴 데 가겠습니까? 안 가겠지요? 예, 눈이 빠지듯이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 말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여러분 아이돌들이 콘서트 하는 현장 가보십시오. 좌석이 다르잖아요. 앞에는 몇백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이유는 바로 무엇에 있느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두면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일이 그 땅에는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것이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는 모세예요. 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못 져가지고 나중에 지었는데 짓기 전까지 저를 모세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모세야 모세 이렇게 어머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이 모세여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양식 본문에 나올 거예요. 순서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땅에서 뭐 만들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모세가 진노하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기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용서하노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33장을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만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모세가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자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여러분 이런 대화가 있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간청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모든 영광을 네 앞에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다 보여준대요. 나는 은혜 베풀 자, 긍휼 베풀 자에게 다 베풀어 주는데 모세야, 네가 내 은혜를 다 받는 자이구나. 내가 나의 긍휼을 너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기뻤으면 자기를 다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 얼굴을 보면 못 사니까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모세야, 여기 반석에 서라. 내가 지나갈 거야. 근데 내 얼굴 보면 네가 죽을 거니까 내가 잠깐만 네 눈을 가릴 거야.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등이 너에게 보여줄 텐데 나는 너에게 내 등이라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기뻐하셨는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이라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읽으면서 갈수록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자이시다.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에 살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맨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물을 그분이 받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래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영과 진리. 영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아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 믿음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걸요? 여러분, 그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이 있는걸요? 더 이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체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데요. 저기 봐. 계시잖아. 예수님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것. 믿으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도 진리 되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 앞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무슨 말입니까? 절 보세요. 수건을 딱 벗어서 거울 앞에 딱 보면 그 거울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날에는 수건이 벗겨지니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앞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네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 그곳에는 밤이 없고 완전한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그곳에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건 문자적으로 어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둠이 없다는 게 뭡니까? 악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세력, 우리를 어둠과 죄로 몰아가는 그러한 세력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만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이것을 그 앞에 지금 22장이지요. 21장의 23절,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잘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는 더 이상 헤매는 것이나 유혹당하는 것이나 미혹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5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과 같은 존귀와 영광을 누린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왕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면 24장로들과 같은 모습으로 해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앉아있다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왕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왕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며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이다. 항상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결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고 문자로 다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최종 결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던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서 살아갈 영원한 삶,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밤도 없는 그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 이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